68편입니다. 시편 68편. (4절) (5절) (2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노래하며 노래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자신의 이름 야를 힘입어 하늘들을 타신 이를 높이 찬양하며 그분 앞에서 기뻐할지어다.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이시며 과부들의 재판장이신 이는 자신의 거룩한 거처에 계신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서두에서 설명했죠. 사실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오실 때 사람인 모세를 사용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다 하신 거예요. 모세가 홍해 바다 앞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와 여기까지는 잘 도망왔는데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바로가 거느리는 그 주여 그 군인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습격에 오는데 자, 꼼짝없이 다 죽었지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로 이집트의 군대를 막으시고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실지 이집트 백성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홍해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그 순간의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서, 여러분 인류 역사에 바다가 둘로 나누어져서 벽을 이루고, 어떻게 물이 벽을 이룹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집트 군사들은 우리도 따라갈 수 있겠네. 그리고 여러분이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을 뒤쫓아 가다가 완전히 물의 수장이 됐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지만 배후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힘으로 전쟁을 이기려고 했을 때는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사밧 왕 때 주여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자기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왜 유다도 군대가 있었고 얼마든지 전쟁할 수 있지만 자기 힘만으로는 유다 군사들을 갖고만은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적을 18만이 넘는 대군을 송장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것은 이 세상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절에서 2절까지는 하나님의 원수들과 사악한 자들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에서는 의로운 자들의 기쁨과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 그 하나님의 이 대승리에 대한 두려움과 찬양을 해야 될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4절에 가면은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노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올시다. 뭐 꼭 노래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게 다 주님을 찬양하는 행위인데 때로는 노래로. 여러분, 특별히 시편은 다윗은 참 하나님께서 많은 재능을 주신 것 같아요.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기술,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책이 시편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시적으로 다윗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삶을 보면 참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대부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정말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이런 걸 당하면서도 만일에 다윗이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지만 그 사람의 여러 가지를 다 사용하셨어요. 그 사람에 대한 성격, 그 사람에 대한, 가령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하다못해 로마의 총독이 너의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할 정도로 그런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학위가 몇 개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베드로 사도가 경고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해석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으므로 잘못 해석하다가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래서 목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진짜 많은 스터디를 해야 됩니다. 원어의 의미가 무엇이며 히브리 말로는 이 의미가 무엇이고 그릭 말로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기록이기 때문에 그 원어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조금도 오류가 없이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단이 어떻게 해서 이단이 되냐면 달을 이자 끝단을 써요. 가령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 그들 킹제임스 버전 사용한 거 아세요? 거의가 몇 가지를 빼면 우리가 믿는 것도 다 믿어요. 근데 그 몇 가지가 그들을 멸망케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지옥 안 믿어요. 그건 사탄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보세요. 지옥이 없다면 죽음 다음에 지옥이라는 심판이 없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왜 그런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됐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했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름도 없다고. 지옥 있어요. 지옥. 근데 영어로는 헬인데 한국말로 지옥이란 말이 참 맞아요. 그거 하나는 진짜 참 멋있어. 이게 이제 한문에서 온 것인데 땅 지자 옥 감옥. 땅 아래가 있고 있어요. 지옥이. 여러분 저는 가끔 이렇게 그 화산 폭발하지요. 어떻게 불이 수천 지하에서 올라옵니까? 성경은 지옥은 불타는 곳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 아래 있는 감옥이에요. 근데 불이 타고 있어요. 나중에 최후의 심판에는 Lake of Fire, 불호수. 여러분 사실 갈릴리 바다 그러는데 갈릴리 호수예요. 근데 얼마나 그 호수가 큰지 바다 같아요. 풍랑이 일고. 그러니 지옥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두렵고
무서운 곳이 지옥입니다. 근데 이제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지옥에, 성경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지옥을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사탄 때문에 하나님 안 믿어요. 결국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왜 안 믿는 줄 아세요? 사탄 때문에 안 믿어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사탄이 가는 곳에 같이 따라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노래하며 노래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러분,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은 우리 사도행전 4장에 의하면 4장 12절인가 보면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얼마나 귀한 이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2장에 가보면 지금은 예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왜 예수님 믿어야 되냐 하지만 이제 마지막 날에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땅 속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날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 날이 와요. 여러분 잠깐 보세요. 빌립보서 빌립보서 2장을 (2장) 9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로 357페이지예요. 거기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누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지옥 간 영혼들,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생각합니까? 근데 이날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만 근다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도리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고귀하고 위대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노래하며 노래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 이름이 얼마나 우리에게 존귀합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줄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아세요? 예수님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준 줄 아세요? 예수님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한나라를 주신 줄 아세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이에요. 골로새 1장에 보면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것이 예수님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은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여기에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놓고 자신의 이름 야를 힘입어. 그런데 이 야가 무슨 뜻이냐? 이 야. 그 사실 야라는 말씀은 제호바의 약자올시다. 제호바, 여호와. 그러니까 야훼 혹은 제호바. 그래서 야훼를 이렇게 약자로 야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야훼 혹은 제호바라는 뜻은 하나님의 개인적인 이름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때도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부터 2023년에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존재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창조의 하나님이셨어요.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성령으로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쓰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에 계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알려주실 때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 이제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성령으로서 하나님 중에서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 유대인들에게는요 제호바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거룩한 이름이어서 그 이름을 잘 사용 안 해요. 사실은 기존 성경 번역에서는 가령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새로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여호와란 말이 킹 제임스 영어로는 전부 로드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그걸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호바 이 이름은 어마어마한 이름이었습니다. 가령 사람들도 뭐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감히 여기서도 보세요. 제호바 이름을 전체 이름을 다 못하고 야 이게 야훼의 약자로시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로 제호바 주였습니다. 그 구약시대 때에 수없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이삭에게 나타나셨고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요셉에게 나타나셨고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제호바 야 주님.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야라고 약자를 사용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야훼. 유대인들에게는요, 그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개인적인 이름이에요, 개인적인 이름. 공식 타이틀이 아니고 퍼스널 네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 시대 때의 퍼스널 네임, 개인적인 네임이 야훼, 제호바. 그래서 감히 여호와라는 그러니까 제호바라는 말을 사용 못하고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전부 로드로 그게 이제 영어의 의미 그다음에 이제 한국말로는 이렇게 주라고 그래서 주는 나의 목자시오. 그래서 이제 그 시편에도 기존 성경 번역에서는 개역 성경 번역에서는 많은 곳에서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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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전부 왜냐하면 킹제임스 원어에 로드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육체의 모습으로 2023년에 태어나셨지만 구약시대 때도 여전히 계셨고 그분의 개인적인 이름은 제호바라는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인류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죠.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모든 심판의 권세를 누구에게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맡기셨다고 그랬고,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방금 빌립보에서 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노래하며 노래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자신의 이름 야를 힘입어 하늘들을 타신 이를 높이 찬양하며 그분 앞에서 기뻐할지어다. 와, 이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주여, 우리 주님께서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여러분 잠깐 사도행전 1장을 펴보세요. 사도행전 1장.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는데 9절부터 보세요.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보면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지금 들려서 하늘나라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는 눈 깜짝할 사이에 오시는데 이때는 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끌려 올라가신 것을. 그러면서 이것을 말씀하는데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구름 속으로 딱 이제 가셔버린 거죠. 더 이상 이제 볼 수 없죠. 10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도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같이 계셨는데 갑자기 말씀을 마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그 고개가 얼른 떨어지겠어요? 계속 보고 있었겠죠. 한번 상상해 봐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있다고 봐요. 이러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흰옷 입은 천사들인데 두 남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천사도 영이지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이제 알려주고 소돔 고모라에 간 두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갔어요. 근데 그 남자의 모습으로 갔지만 이게 보통 남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돔 고모라에 사는 남녀노소 남자들이 다 몰려 들어갔고 그 두 사람을 끌어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 아니? 11절에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납니다. 자세하게 그 부분 설명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이 땅에 오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잠깐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 7절, 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들으세요. 7절에 보니까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실 때도 구름과 함께 가셨고 오실 때도 지상 재림을 여기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공중 재림이 아니고 지상 재림하실 때, 그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분을 본다고 그랬어요. 자기 눈으로. 근데 옛날에 제가
복음을 다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기 전에는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도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볼까? 아니, 태양도 지금 한국은 밤 아닙니까? 그렇죠? 태양도 한꺼번에 다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르잖아요. 이게 5세양, 5대양, 6대주 다 시간 타임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근데 이제 제가 정말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스터디하면서 그 답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만드신 태양도 지구의 절반이 동시에 보는데 그 태양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 주여 다 보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는 다 보게 돼 있어요. 이 말씀대로. 그래서 여기에 보세요. 그분께서 모든 눈이 오실 때 모든 눈이 그를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분을 찌른 자들은 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셔서 찌른 자 이걸 가리킨 게 아니고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통곡을 하겠어요? 다 이런 게 허황된 얘기고 어디서 들었기는 들었지만 뭐 예수님이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은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런 얘기를 어디서 주워라도 들었겠죠.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다 비웃고 그랬는데 진짜 오시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면 다 알아봐요.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그래서 통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제 쭉 지나가면 예수님이 오실 때 오유 주여 세상 모두가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 주님이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건설할 터인데 우리는 이 주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이름은 이름 중에 존귀한 이름이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귀하신 이름이십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만 불러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그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같이 처형받은 강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그 믿음이 그를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이요 파워풀한 이름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이 주님의 이름을 항상 찬양하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